우리 기도 갖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같이 찬양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오랜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께 바꿀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담을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소망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위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기, 더욱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로 소리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 자리를 이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영역을, 이 선한 빛을 이용합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가 그 거울을 닫고 오늘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옆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역사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옆에 하셔서 주님, 아멘. 아버지께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맞춰도 다 주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간에 다 볼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모두 기도할 때 각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해결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각자 기도 제목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의 눈을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나아갈 방향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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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주셨던 그 참된 일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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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멘 크신 교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웃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시계를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눈빛 나의 모든 삶 웃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주의 마음이 더불어 주의 은혜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각자의 자리가 성전이 되어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강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큰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같이 마시다 이 세상 사는 공간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물마다 뭔가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이 못하지 맙시다 이 세상 짐은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믿는 어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되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갖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반 쪽에 참회의 기도문은 우리 화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가오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드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화면에 교동문이 나갑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심할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과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매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셈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그 임자심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이 교회라는 장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을 지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잘 방어하고 잘 준비하여서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지 않도록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속히 개발되어져 이제 해결되어지고 마무리되어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이 지역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들이, 구원의 능력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아멘.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거절한다. 그리고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실 얼마나 답답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가 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거절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듣지도 않습니다. 막아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스팸 전화입니다. 보험회사 같은 데서 혹은 통신회사에서 전화 오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받고 여보세요 했는데 이게 스팸 전화다 그러면 네 아닙니다. 지금 좀 바쁩니다. 지금 좀 그런데요 하면서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받자마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욕하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아무 말 없이 통화를 툭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럼에도 계속 전화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전화 말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야 이런 게 있대 한번 해봐 내가 요즘 이거 하는데 한번 사봐 들어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그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에 빠져서 가입을 하거나 옮기거나 들어준다는 겁니다. 사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케 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당시가 주전 609년으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때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으로 너희들의 그 불순종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예레미야 26장 전체 내용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한 사람을 향해 아주 강한
적개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닌 적개심과 비난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적개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고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그 관계의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땅한 태도는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은혜의 삶이 없다면, 용서받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 그 삶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복의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스팸 전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스팸의 내용을, 어떤 그냥 불건전한 광고를 그저 뭔가 팔기 위해 전하고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거절합니다. 받기를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심지어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스팸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지금 이러한 시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명령합니다. 그리고 명령의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그 심판의 계획을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여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설레어서, 혹은 두려워서, 혹은 뭔가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쉽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서,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혹은 기분 나쁜 욕을 하지 않을까,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을까 싸우자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 지금은 더욱더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전하느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의 내용을 주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듭하여 보낸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불순종의 악한 길에서 단호하게 떠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외침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한 말씀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리고 온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그 지도자들의 반응이, 제사장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여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합니다. 성전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손해와 이익에 붙들린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 우리가 전도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그 뜻을 전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길이다, 구원의 이름이다. 오직 예수, 우리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하는 복음은 아주 강력한 전도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전도는 어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뛰어난 언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뒤에 있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격적으로 다가가 무례하지 않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 너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불편한 이야기 적당히 감추고 상대방 눈치 보면서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기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아가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의 그러한 행태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안 좋은 곳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킵니다. 복음을 위해 애씁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그 참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혹 세상이 우리를 모르고 거절하고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런 스팸 전화, 스팸 문자,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선포하며 내 주변 이들에게 알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결과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전할 때, 믿음으로 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이 흔들리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하여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15주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까지 2.5단계가 유지되고 아직 특별히 별 발표가 없어서 저희는 또 특별히 교단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혹시라도 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단 차원에서 대처하기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 쓰고 오시고 들어오실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손소독제로 손도 닦으시고 체온도 재시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주 11시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협력하게 소망합니다. 유로상 기도 잊지 말고 실시해 주십시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른 분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저 죽어가는 차 타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내통하며 예수의 온노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노의 모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을 다하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갖추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도 교통하심이 삶의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